지난 시간에 우리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나라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심기다 네 번째 말씀이었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순종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는 순종이 당연하고 순종이 익숙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더 믿음이 좋았기 때문인 것도 같고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선이 없는 헌신을 했으니까요. 또 권위를 존중하는 문화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는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 권위를 존중하지는 않죠. 어떤 사람의 권위에 무조건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따르겠다고 하는 태도가 강하죠. 이러한 태도가 우리를 어떤 속임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데에는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순종은 거의 실종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상승 종교로서 우리가 마치 순종을 하면 어떤 공로가 쌓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순종을 통해 우리가 복을 누리는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통해서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 한 가지씩 살펴보자면 생명나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인 것을 계시하죠. 그런데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때로는 구원이라는 말과 교차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그저 영원히 긴 생명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때 언급했지만 나탈리 베비트라는 사람이 쓴 트리캡의 샘물은 그러한 영생이 사실은 아름답지 않으며 도리어 사람은 나고 자라고 죽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는 주제를 그 동화를 통해 전달했죠. 만약 우리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영생이 그저 영원히 길게 살기만 하는 생명일 뿐이라면 그러한 영생은 우리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생의 본질은 단순히 영원히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사귀는 분이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빠져 있다면 그러한 영생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기뻐하고 영생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사귀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면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속 깊은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밤을 새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야기할 거리가 넘쳐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아름다우시고 무한히 매력적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무리 알고 또 알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그분을 다 알아가기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도 모자란 것이죠.
천국은 우리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곳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와 복 주심 없이 그저 사람이 영원토록 살기만 하는 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벌려 주시려고 했던 복이 바로 영생의 복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생명나무 옆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주권을 계시하죠. 우리가 흔히 율법은 모세의 때에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명시된 법이 모세의 때에 주어진 거지,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아니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었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명령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는 나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 나타나고 시행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이 대한민국의 법을 통해 나타나고 시행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의 법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시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질서와 무법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 질서와 공의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으면 질서도 존재할 수 없고 공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나라에 법이 없다면 이 나라는 온통 아비규환, 아수라장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에도 질서가 없는 도로 위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을 거고요. 또 질서가 없는 거리를 마음대로 활보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봉변을 당하게 될지 모르죠. 지금도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 가보면 그 나라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또 공의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존재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며 권위를 시행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나라의 주권 아래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법을 항상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너희는 특별하고 존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너는 나의 권위와 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법에는 그것을 거스른 것에 대한 형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죠. 중요한 것은 이 두 나무가 함께 한 자리에 있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나무를 함께 한 곳에 두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두 나무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주권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그분을 떠나간다면 죽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택하여 나와 함께하자.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친하게 지내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어떤 선을 잘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선을 잘 지키는 관계를 통하여서 언제나 함께 영원히 복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아담과 하와는 어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어떤 공로가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순종은 우리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억압이나 제한과 강요도 아니죠. 순종은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의 원리인 거예요. 온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서 복을 누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분의 통치 질서 안에서 마음껏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혼돈해지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순종의 의미는 여전히 동일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얼마나 기쁘고 온전하게 순종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갈수록 우리의 삶에 질서와 충만이 가득하게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오늘도 그분 안에서 복과 안식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더욱더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때에도 더 빨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더 오르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